샬롬. 오늘 2020년 12월 13일 오늘 주일 오후 시간을 맞이하며 주삼 교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제는 19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네, 어저께 제가 토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토요일 것까지 함께 합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찬양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1절부터 6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먼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결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문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과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그 둘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지어진 한 건물이고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서로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을 보내심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의 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피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속죄를 이루고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히게 했던 담 또한 그 율법 이 모든 것들의 효력을 다 무력화시킴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것조차 이제는 다 소멸되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하나가 되어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 이 샬롬을 이룸을 통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해서 거기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로 이제는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지만 그 죄를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역사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방인들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먼 데 있는 너희, 자면 이방이든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대인이든 다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저 이방인들을 외인 취급하지 말고 나그네 취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서로가 연결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그러한 처소, 그러한 집으로, 그러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거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사역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더 이상 A가 아니라 B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공동체, 한 성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의 건물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이 모퉁이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주춧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돌들이 연결되어서 건물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가장 주춧돌, 디딤돌 하나의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 나무들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 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헤아려서 그 뜻을 중심으로 하여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연결되고 상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화평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평화의 결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연결하고 서로 상합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들과 선자들로 이루어지는 터 위에 세워진다고 말한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의 중재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현재 진행형 공동체이다. 이것은 각 공동체원이 서로 엮여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편을 나누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이나 이념, 출신 지역, 재산 정도에 따라 서로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허문 담을 다시 쌓는 행위와도 같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 구속 사역으로 얻은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이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자, 그래서 오늘 무릎기도는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 제가 공동체 안에서 맡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하고 다른 지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소서입니다. 자, 오늘 13일 거 에베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경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요약은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그들이 낙심할까 염려한 바울은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한다. 그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제목처럼 은혜의 경륜입니다. 제목 속에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린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그 경륜은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원해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경륜을,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하나의 경륜, 그의 계획하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구별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사관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들까지라도 용납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걸 먼저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이 깨달은 비밀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저나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메시지가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두 바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적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부여받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눈으로, 코로, 아니면 손으로, 팔로 각각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므로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귀한 자리를, 귀한 위치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내가 보존하며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 그 아브라함이 준 약속,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해야 되고 이 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복이 미쳐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그 복음의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영광스러운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죽기까지 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인간에게, 오늘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달았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인지를 안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틈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무렵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전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다독인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복음을 전하게 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경향에 굴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 무릎 기도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복음의 존귀함과 영광을 깨닫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며 저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영광스러운 직책을 담대하게 수행하게 하소서. 아멘. 저도 오늘 이 주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금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다이너마이트, 큰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 이 십자가의 비밀이 선포되고 깨달아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전도할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그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수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